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24번째 시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떤 대답을 받을까요?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어떤 사람에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마 예측을 해보면 너나 믿으세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자, 사람들은 기적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잘 믿지 않은 이유는 기적이 자기에게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적은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연 법칙은 믿을 수 있다. 내가 배웠다. 근데 기적은 도저히 이거는 일어나기가 어려우니까 난 믿질 못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내용,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이 무리변에 포도주 만들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걸 빼고 삭제, 찢어버리고 믿으려고 하는 시도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내 좋아는 하는데 믿지는 못하겠다라고 일반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기적, 말씀이 육신되어서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기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부활의 기적,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기적. 우리는 이 재림의 기적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만일 기적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상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또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기적은 자연 법칙과 딱 충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경험한 거에 의하면 안 된다. 자연 법칙을 깨트리는 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몸을 입고 유기체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법칙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적과 자연 그 모두 속에 활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일하세요. 봄이 되면 그 묵어있는 딱딱한 땅들이 새싹이 나고 새들이 노래를 하고 시냇물의 소리는 졸졸졸 흐르고, 여름이 되면 농부들은 봄에 뿌린 씨앗을 거두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고, 겨울이 되면 땅이 쉬도록 추워지는 계절이 오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자연의 법칙.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주셔서 5대양 6대주의 물속에도 길을 만드시고, 지금도 70에서 80만 종 정도의 어류는 이름이 없다 그러죠. 이 엄청난 또 하나의 우주인 바다를 만드셔서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거나 위반하거나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걸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이걸로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20세기의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화면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적이란 자연의 패턴을 중단시키는 예술이 아니라 그 패턴 속으로 새로운 사건들을 들여오는 예술이다. 참, 말도 예술이죠. 이게 좀 어렵다고 보이지만 딱 읽어보면 간단해요. 자연이라고 하는 녹색 도화지에다가 하나님의 역사인 파랑, 노랑, 빨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이 날까.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죠? 뭐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어디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적을 보기만 하고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예수님 잘하신다, 예수님 대박, 이러고만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현장을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줬어요. 뭐냐면 하나는 파워, 능력을 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권위를 줬어요. 이 권세라 그래요. 파워와 authority.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과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능력과 권위를 누구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줬다. 여러분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능력과 권위를 세상에 구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게 뭔 내용인가? 자, 이렇게 능력과 권위를 받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두루 마을로 동네로 촌으로 막 경기도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막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명 센세이션, 돌풍이 불었어요. 갈릴리 전역. 이 전역 전체에 부르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 살아난 거 아니야?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약상을 너무나 면밀히 살폈다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몸이 피곤하죠. 전도하면서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진짜 뭐 예수님 말한 것처럼 무일푼으로 무돈으로 아무것도 없이 뭐 아무런 저것도 없이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왔는데 피곤하죠. 그러나 예수님 보니까 너무 힘이 나가지고 전도 보고 대회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권위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 흐뭇하셔가지고 제자들 위로해. 제자들과 좀 쉼을 얻으려고 이 동네에서 6km쯤 떨어져 있는 벳세다라는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자, 그게 오늘 장면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벳세다로 간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원근 각처에서 배 타고 걸어서 가마 타고 낙타 타고 조랑말 타고 다 오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자, 지금 제자들이 들쑤셔 놨죠.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과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의 장본인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막 다 그냥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놀라운 무용담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12제자 리트릿을 갔는데 아니 갑자기 불청객들이 들이닥친 거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한두 명 온 게 아니라 몇 명이 왔다? 남자만, 이건 장정이란 뜻이에요. 전쟁에 출전할 만한 사람, 20세에서 55세 사이, 이 사람들만 몇 명? 5천 명이 왔어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면 한 10,000명 될 거예요. 애들 뭐 해가지고 다 하면.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청객으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일단은 표정이 안 좋을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나 좀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좀 대화도 좋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신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친히 영접하사.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영접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 원어로 보면 영접하다는 얘기는 환영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영어로 receive, welcome 이런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다가 뜬금없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환영을 받는구나. 내가 지금 몸이 아프든 사업이 망했든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답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든 아,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그냥 환영해 주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분은 없어요. 자, 불청객을 친히 영접하신 예수님. 늘 하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자 고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병 고치는 게 먼저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쫙 설명해주고 네가 믿느냐? 네가 믿을 거냐? 네가 믿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고 믿는다고 하면 38년 된 병자 낫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은 참 일관된다. 이분은 변함이 없다. 이분은 너무 따뜻해 사람들한테.
뭐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바로 거기에 있죠. 예수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예요. 이렇게 이 무례한 불청객들에게 시간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밥때를 놓치시고 저녁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제자들 옆에서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불청객은 너무 많고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뭐 예수님 우리 수양회는 끝났네요. 뭐 그러면서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한마디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제 날도 저물어 갔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 식사도 하셔야 되거든요. 숙소도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만 동네로 보내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하나 해요. 여기는 벳세다 들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가 푸른 잔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넓었어요. 한 10,000명 있어야 되니까. 자, 제자들 생각에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무리들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거죠. 주님 이제 우리도 좀 쉬어야죠. 이 사람 좀 보내고 우리 좀 먹고 좀 쉬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목이 빠져라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 제자들, 자기는 배고프고 피곤하고 나밖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가히 불가능한 대답을 하세요. 대답이 아니라 명령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은 긴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참 담백하고 참 사실적인데 너희가 먹을 걸 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걸 눈치를 바로채고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이 떡은 보리떡이에요. 이들을 모두 먹이려 그러면 먹을 걸 사야 되는데 우리한테 돈도 없어요. 우리 무일푼이잖아요, 예수님. 무전여행 했잖아요, 전도여행을.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상식에도 안 맞는 말 또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현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궁핍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을까요? 일부러 농담하시는 걸까요? 놀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제자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먹을 걸 주래요. 지금 우리가 전도여행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시간 했고 피곤하고 쉬고 먹어야 되고 저녁까지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막 고치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전도 집회가 또 있었던 거지. 쉴만한 일도 해요. 쉬어도 문제가 없고 얘네들 욕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니네가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명령어에는 주어가 빠져요. 근데 여기 보면 주어가 나와 있거든요. 주어가 뭐예요? 너희라고 하는 주어예요. 너희가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콕 집어가지고 명령을 해서 어떤 대상한테 그게 뭐냐면 너희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탈진 직전의 제자들 나 번아웃 와요 예수님. 저 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예수님 저도 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무리들을 동네로 보내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제3자의 힘을 빌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걸 만들어서 먹을 걸 준비해서 이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 자연 법칙에 맞나요?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들판이에요. 가게가 없어요. 마트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이 택배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되고 이들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능도 없습니다. 재료도 없고.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아나무인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저녁 됐으니까 이 사람들 동네 보내서 먹고 이렇게 잠도 자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마음은 나름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죠?
우리도 이 정도는 쓸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자들은 여기까지만 마음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 무례한 무리들에게 더 이상 엮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무리들에 대해서 마음 써준 것까지는 좀 해줄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내가 발을 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관망하면서 바라만 보면서 상황만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발 빼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발을 잡고 끄집어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여러분, 이 지점이 신앙의 지점이에요. 신앙은 이런 지점을 만나야 뭔가 스파크가 팍 튀면서 우리의 신앙에 일치월장이 온다. 자, 지금 이제 제자들이 그 직전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요. 예수님 뭔 하세요? 우리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피곤하고 막 고집 부리면 버팁니다. 이 고집 부리면 또 장사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더 고집을 부리세요. 너희가 먹을 걸 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상상이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리들을 대하는 좀 무례한 무리들이죠. 불청객들.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대조가 돼요.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섬겼어요. 끝까지 돌보지라고 식사도 겨루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이 무리들이 귀찮으니까 얘네 빨리 보내자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인가? 뭘 교육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담겨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복음의 핵심이 이거라는 게 선명하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자, 두 글자인데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자,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잘 보면 믿음이 효력이 있다 그러죠? 근데 이 믿음은 언제 작동을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언제 작동을 해요? 오직 사랑으로 할 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음이 많아요. 나 믿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와 함께 쓰는 게 뭐냐면 믿음은 인내. 인내는 지루해. 이게 아니라 믿음은 사랑을 하면서 그 대상에게 인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지글지글하게 말 안 되는 자식이나 우리 가족들, 내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끝내고 싶죠. 근데 어때요? 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아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 유행 가사도 사랑하기 때문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형용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동사예요. 행동, 액션. 어떻게? 인내로 드러난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은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 그건 나처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효력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효력은 뭐였죠?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먹을 거 안 사면은 예수님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자, 여기 누가복음은 이게 좀 짧은데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이게 좀 길게 나왔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물어봐요. 빌립아, 얘네 배고플 텐데 무리들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다 조금씩 줘도요. 한 200데나리온 든대요. 자, 빌립의 고향이 어디냐면 벳세다예요. 예수님이 빌립한테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시험하려고. 빌립이 또 계산을 잘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 이게 은전의 명칭인데요. 넉넉하게 잡아서 근로자 1년 연봉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5,000명의 장정, 거기다가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플러스 한 5,000원, 10,000명쯤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10,000명한테 인당 한 5,000원 정도씩만 저녁 한 끼 메뉴를 짜서 준다 그러면 10,000명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갑자기 안 쓰네요. 5천만 원이죠. 1년 그 연봉 나오죠. 지금 빌립의 머릿속에는 우리 돈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효능이 뭐예요? 효능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우리 효능이 돈이잖아요. 돈 있으면 해결될 거 많거든요. 돈은 절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에요. 돈은 잘 쓰면 유용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누가 줬냐?
왜 쓸 거냐, 뭐하러 쓸 거냐가 명확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돈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물질은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지금 1년 연봉이 지금 갑자기 함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거지들인데. 지금 이러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셨죠? 돈 없지만 니네가 먹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팽팽한 대립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능력은 사랑할 때 오는 거야. 여러분이 사랑은 모든 일의 시작이자 중간이자 완성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두 가지의 영어 단어를 쓸 수 있는데 하나는 forgiving, 용서한다. 그리고 하나는 giving,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절대 사랑은 관념으로 막 드라마에서 사랑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용서합니다. 자, 어떤 용서를 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붓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그러려고 벳세다까지 따로 가가지고 수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5,000명 쫙, 10,000명 쫙 와가지고 이거 뭐야 막 황당하게 이런 상황이 됐죠. 제자들이 입 이만큼 나오고 이거 다 깨졌어 이거. 계획 차질이 심해 이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웰컴. 예수님께 오는 사람을 예수님 막질 않아요. 그분의 사랑을 그 남은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온 무례한 불청객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만하면 됐어요. 이제 우리도 좀 먹고 쉬어요. 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마치 맑은 지하수처럼 끊임없이 샘솟는 사랑을 보여주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약간 좀 불가사의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폭발하는 지점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떨 때 사랑이 폭발하세요? 막 열정이 폭발할 때 있잖아요. 언제예요? 네. 제가 주중에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뒤에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 설교 원고인이 써있지 않은데 제가 열정과 사랑이 폭발하는 지점이 뭔지를 주중에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차를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렴하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차는 좀 좋아하니까 또 들으면 또 아니까 그래가 좀 찾아보니까 좋은 차더라고요. 근데 저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좀 묵상을 좀 했죠, 차를. 근데 무려 제가 4일 동안이나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 반씩. 제가 속으로 미쳤구나. 넌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결국 안 됐어요. 자, 여러분이 열정과 사랑이 폭발한 지점이 있죠. 어느 지점이세요? 내가 이거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 있어요. 돈입니까 그거? 아니면 누가 나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존경받고 덕망받는 겁니까? 저는 이게 다 무가치하다고 보지 않아요. 다 필요해요. 사람은 필요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채워져야지 남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하거든요. 예수님 육체 입으셨단 말이에요. 피곤하시죠.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 전도 파송식 했죠. 그리고 예수님 노셨겠어요? 날마다 복음 전하시고 제자들 얘기 들으시고 막 얘기해 주시고 막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끼니를 겨룰 정도로 날마다 워커홀릭처럼 일하셨을 거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긴 하지만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힘드신데도 여전히 웰컴을 하는 장. 예수님이 이 열정과 사랑이 폭발하는 지점은 성경을 보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 물질이 없어, 관계가 가난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내 마음 하나도 안 알아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폭발을 해요. 밤새 막. 할렐루야. 우리 데일리교회 성도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폭발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이상한 데다가 시간 쓰지 말고. 여러분, 그러므로 12제자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필요들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게 사랑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물론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무정한 본성이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저처럼.
근데 이건 거의 죽는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제자의 길은 믿음의 능력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게 우리에게 장착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살필 주제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자, 이제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모르는 제자들이 이제 음식은 구해야 되잖아, 지금 상황이. 그죠? 근데 지금 음식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막 머리 쥐어 뜯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10,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구하지?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딱 나옵니다. 누구냐면 이름이 안드레. 이 안드레는요, 아주 이 잉크루트 전문가예요. 헌팅, 헤드 헌팅. 이 안드레가 데리고 온 사람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데리고 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수제자 라인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이 훌륭한 분이에요. 자, 이 안드레가요, 무리 가운데서 한 소년이 도시락을 싸온 걸 알았어요. 그 도시락을 딱 갖고 그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찾아봤더니만 이거밖에 없어요. 도시락. 근데 도시락 내용물이 궁금하잖아요. 내용물이 뭐냐면 떡이 몇 개? 5개. 물고기 몇 개? 2마리 이렇게 있어요. 떡은 보리떡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웰빙 푸드 아니야? 이거 끝내주네. 물고기 5마리에다가 뭐 물고기 2마리에 떡이 5개면 이거는 뭐 기가 막힌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자,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 인기 있는 해산물 중에 하나가 무리에스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를 잡으면 염장을 합니다. 배를 갈라가지고 혹은 말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해외로 수출하던 갈릴리 효자 수출품 1등. 이 물고기 먹으면 되는데 사실 원어에는 이 물고기가 아니에요. 멸치 아시죠? 손가락만한 거, 요만한 거. 이 멸치 사이즈의 작은 물고기 몇 개? 5개. 2마리.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요? 잠깐만. 오병이어죠? 맞죠? 네, 헷갈렸어요.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멸치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떡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떡은 밀가루떡 보통 많이 먹잖아요. 그 동네는. 근데 밀가루떡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드시던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떡 못 먹는 서민들은 뭘 먹었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리 추수하고 파종하고 하는 게 성경에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식문화였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가격도 나와요.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밀과 보리에 대한 가격이 나오는데 당시의 보리는 밀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그 얘기는 이 아이가 지금 들고 온 도시락, 제 설명을 다 들으셨잖아요. 멜치만한 사이즈. 그리고 서민들이 먹던 보리떡. 이거 겨우 있는 도시락이. 그럼 이 도시락이 굉장히 좀 볼품이 없고 굉장히 좀 빈곤하죠. 그냥 하자가 많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편의점에 도시락 처음 나왔을 때 1,000원 정도, 1,000몇백 원 하던 게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그거 봤을 때 제 기억에 메뉴가 거의 없어요. 그냥 밥 있고 조금 소세지 하나, 김치 하나 정도. 근데 이거를 나왔던 걸 이제 기억을 해요. 아마 이 도시락이 그랬을 것이다. 빈약하고 볼품없는 도시락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이 제자 중에 안드레가 무리에 들어가서 예수님 명령을 듣고 너네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들어간 거죠.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쳐다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야. 안드레의 행동을. 그러면 그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따라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 있으면 좀 달라고. 지금 이만저만한데 예수님 명령도 있고 하니까 좀 달라. 우리 좀 나눠 먹어보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들어가서 얘기를 쭉 했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준 사람은 오늘 성경에 누구만 기록됐습니까? 한 소년의 도시락. 빈약한 도시락 하나입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베세다 들판으로 나올 때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면 제 추측이에요. 당시에 어른들도 도시락을 들고 왔을까요? 안 들고 왔을까요? 다는 아니어도 아마 들고 왔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몇 명이냐면 10,000명인데 10,000명이 한 1%만 들고 왔다고 하면 도시락이 100개가 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았거든요. 오직 소년만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person이잖아요. 근데 이 person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페르소나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소나 어떤 뭐 트렌드의 그 책에도 나왔지만 이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연극을 할 때 배우가 이 가면을 쓴 걸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뭔가 사람을 뜻하는 게 펄슨이고 가면을 뜻하는 게 페르소나에서 파생되었다면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은 때로 가면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을 벗어야 할 때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가면을 쓰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벗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될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내어놓지 않았는가?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욕심은 세상을 발전시키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신앙을 성장시켜요. 건강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 욕심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 인생을 망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들이 왜 이랬을까?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10,000명 어떻게 먹인가?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틀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은요, 그 사람을 완전히 쇠사슬에 꽁꽁 묶은 채 방 안에 쳐놓고선 죽을 때까지 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생각은 세상에 훨훨 날아다니면서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내가 신발을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생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왜 지금 자신이 쌓은 100개가 넘는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는가? 하나는 욕심 때문이고 하나는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생각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을 때, 내 거 이게 딱 내놓으면 볼품없고 빈약하고 값싼 도시락이지만 예수님이면은 뻥튀기해서 10,000명 먹일 거다. 이런 강력한 믿음 가지고 내놨을까요?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 소년이 다 먹일 거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지만 뭐 내놓기에도 민망하지만 그냥 이거라도 나누고 싶은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작은 거 있잖아요. 나는 하루 중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딱 10분밖에 못 쓴다. 이거 뭐 얼마나 10분 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빚에 허덕이는데 나 쓸 것도 전혀 없는데 근데 이번에 좀 마음에 감동이 왔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로 지금 이 소년이 빈약하고 볼품 없지만 내가 그냥 나누고 싶은 마음, 뭐 이렇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겠지만 그냥 그 마음 하나가 지금 이 소년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지점에서 장면이 바뀌어요. 도시락을 딱 주자 자기 손에 있던 도시락을 주님 손에 딱 넘기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이 도시락을 받아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몇 개 남았다? 12광주리. 여러분, 광주리 그러니까 뭐 손바닥만 하면 접시만한 것 같은 그게 아니고요. 몇십 미터 되는 큰 거예요. 이 메고 다니는 거니까. 자, 이게 12개면 몇 개입니까? 드럼통 한 2개 될걸요. 큰 거.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멸치만한 사이즈. 그리고 보리떡 그 보잘것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남은 거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 주님 손에 옮겨지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부럽죠? 저 부럽더라. 난 우리 교회 데일리 교회를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이 인간 강상준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순종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성도를 축복하고 살펴주고 예수님처럼. 그래도 부족해요, 저는.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저희 보잘것없는 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도시락, 멸치만한 사이즈 그거, 그 서민들이 먹는 거 그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 저 그거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기쁜 거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손에 있는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저 이거 좀 좋아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많이 하면 그지같이 산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천국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1,000원짜리 도시락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신앙에서는. 우리가 다 유명한 대그룹의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손에 있는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시간 없지만 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위해서 내 10분간은 기도할게요. 무조건.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충분히. 하나님, 내가 딴 건 못해도요, 성도들 오면 내가 환하게 미소를 이렇게 웃으면서 내 인사는 해줄게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 손에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 흩어 나눔, 흩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부하게 되는 길이다. 부자 되는 길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늘 이렇게 마음이 오는 거 하나 있어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자기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아요. 자기가 실력이 좋아요. 근데 다른 선수들한테 공을 잘 패스를 절묘하게 해가지고 골을 넣게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간을 넓게 봐요. 그리고 자신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저희 동료 선수가 눈에 딱 띄면 전광석화처럼 정확하게 패스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골을 넣는 장면. 근데 어떤 선수는 실력도 그적저적인데 수비들이 막 압박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골 넣고 싶은 욕심에 이리저리 돌리다가 뺏겨요. 그럼 아나운서가 그러죠. 네, 욕심을 부렸네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골대 앞에 서 계신 주님께 빠르게 공을 패스하는 거예요. 신속 정확하게. 그러면 주님이 공을 받죠? 공을 골대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 해결. 간단하죠? 우리가 패스하지 않고 내 가방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열정을 폭발하는 지점, 그런 지점이 있었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장에 고민이,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과 관계와 비전 업승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공을 여전히 자기가 가방 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골대 앞에서 빨리 패스하라고 예수님 막 눈빛을 간절하게 보내시는데 안 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주님께 패스하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여름 내내 있기를 축복합니다.